네. 요한복음과 함께 읽을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랑의 모범, 믿음의 모범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모범까지 봤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천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실천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편. 자, 밑에를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밑에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우리 요한 일서 1장을 좀 가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읽긴 읽었습니다만 그걸 좀 다른 각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부터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귐이란 단어가 우리 굉장히 익숙한 헬라어예요. 코이노니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단어 코이노니아거든요. 성도의 코이노니아 해가지고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교제, 성도의 교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코이노니아가 교제란 뜻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가장 좀 더 그 가까운 뜻, 원래의 뜻은요, 원래 동역이에요. 함께 일하는 거죠. 혹시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재석 씨가 자기 조금 아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 일하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아, 역시 제가 그때 참 한가했구나. 참 시간을 좀 허투루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들긴 드네요. 근데 일로 만난 사이라는 뜻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서로 반갑게 친하게 지내는 코이노니,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란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로 함께하는 사이. 그런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려고 한다. 함께 동역하려고 너희한테 이 말씀 전한 거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의 동역은 우리가 함께 일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함께 일할 때 누구도 함께 하신다고 그 일해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죠? 하나님께서 여기 사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앞서서 바울은 어떻게 그 말을 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을 역사란 말로 썼습니다. 믿음의 기억나시죠? 그런 용어 쓰잖아요. 그 역사란 말이 원래는요, 함께 일하다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을 때 누구도 거기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단 말을 역사란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사도 요한은 뭘로 쓴 거예요? 코이노니아로 쓴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로 썼습니다. 사귐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요한 일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기 요한 일서 일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사랑하는 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하자. 요한일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건요.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요. 내 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상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려면요. 누구 안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 요한일서로 한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일이 출발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의 일이 출발되어져요. 그 일을 사랑의 일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출발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 일을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건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아니다고 분별되는 거예요. 사랑의 일은 아무 일이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네. 그게 분별되어져요. 그게 정리되어져요. 그 사랑은 어디 가서 실천해야 돼요? 세상에서 정리돼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사랑이신 예수님께 도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 일서가 재밌어요. 우리의 사랑이 누구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이 출발해요. 그 출발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일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도우셔요. 근데 아무거나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대상과 안 해야 할 대상 구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게 하세요? 세상에서 실천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디에 도달하게 하세요? 예수님께. 이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요한 일서가 진짜 재밌는 게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께 도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날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죠. 그 시간 안을, 그 시간 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며 살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요한 일서 내용 가장 큰 줄거리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이 그래서 뭐예요? 예, 2장이 뭐라고요? 예,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사랑의 이게 올바른 사랑, 이게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하는 기준,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디서 사랑 어디서 실천한다고요? 세상에서 실천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 하자고요? 예, 성령님께서 오실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 도달함으로써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사랑합시다. 사랑의 감정인가요? 여기 뭘 말한가요? 여기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감정도 사랑의 한 표현 방법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뭘 사랑해야 될지 뭘 사랑하지 않을지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알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세상에서 실천하는 거죠. 때때로요. 내가 미운 사람한테도 사랑해야 될 일이 있겠죠. 미운 사람 무조건 미워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응. 저는 사실 이제 밖에 있는 고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집 찾아오는 고양이. 저에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 집사람에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음, 그렇죠. 제 집에 가면요. 저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있어. 걔는 제 사랑의 대상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아니면 제 집사람처럼 사랑하는 게 올바를까요? 성경을 따라봤을 때. 예. 집에서만 실천하지 말고 세상에서 실천하시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 이상이죠. 사랑은 항상. 그런다는 걸 우리가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사실 우리 뭐 사랑하기 위해서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두 하는 건 감정 이상이지 않아요? 책임지고 희생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은 사실 내 감정 이상인 거죠. 응? 네.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범, 그리고 성도가 실천한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합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들을 지역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제도예요. 근데 한 분이 이거 우리나라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근데 제가 봐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 시대의 그 순회 전도자하고 좀 방식이 잠깐 다르긴 해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니까? 순회 전도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혹시 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아는 제 후배가 우리 교단 목회자 하고 거기 들어가셨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열심히 활동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거기에. 네. 또 제가 그 전에 만났던 분도 그 김용희 선교사님 집회 열심히 가셨던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교수님 아실걸요? 그때 참전 그 두 분 있잖아요. 원래 김영희 선생님 집회 열심히 가셨던 분이세요. 그 김영희 선교사님 그 따로 모인 그 모임이 순회 전도단이에요. 이름이 순회 전도단입니다. 근데 요한 복음 요한 일서 당시의 순회 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한 2서 앞을 보시고요. 네, 첫 번째 읽으실까요? 사랑하셔서 바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 챙기십니다. 여기가요, 부녀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대요. 그 집에 그럼 성도가 누굴까요? 남편도 없는 것 같거든요. 자녀 몇 명인가 봐요. 근데 거기가 모임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책임은 가정교회인가 가정교회? 가정교회. 그 교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부녀. 그분이 교회 책임지고 있는. 그럼 교회 성도가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거나 그러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부녀가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작은 규모 교회도 찾아가는 분이 누구? 요한이고요. 한 사람을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챙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 성경 좀 잘 가르치고 오라고. 왜요? 이런 교회에 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오는 가짜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에 참 작년에 오신 집사님 사건이 저희들 참 많이 슬프게 했어요. 한편 기뻤지만 슬펐어요. 한 분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우리 교회 방문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예배드리고 싶다니. 집사람이 오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신 이야기 뭐냐 그러면요. 첨단에 사신 분인데 30분 넘게 전화를 했는데 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신 이야기가 통화한 데서는 됐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회에서 누군 걸로 생각할까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오세요 하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고 애기하고 가셨대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쳐다보시고 너무 규모가 작다. 일단 가셨다는 거죠. 근데 다시 또 해보니까 또 높고 해서 우리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한편 그분과 지금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좋은 분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요, 그분 이야기 듣고 가만히 들어온 자 있잖아요. 교회에. 그들이 생각나서, 야, 참 교회가 슬프다. 가슴 아프다. 한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안심하고 성도들 누가 온다 그러면 기쁘게 맞아들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의심한 게 뭐라고요? 신천지인가? 하고 의심하고 사람들을 보는 풍토가 생겨버리다니. 누가 온다 그러면 신천지인가? 사실 저도 그런 전화 받았거든요, 비슷하게. 혹시 목사님도 그런 전화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전화 받았어요. 저는 아닌 거겠죠? 아, 전가요? 네, 070이네요. 한 분이 딱 전해가지고 여기 농협 선교회인데요. 교회에 어, 사랑의 선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맙죠. 물건 가지고 우리 방문한다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농협 선교회인데요. 하니까 아니 농협 선교회입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농협 선교회입니까? 아, 농협 선교회인데요. 그냥 저희가 물건 가지고 방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끝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전화 왔어요. 여기 공무원 선교회인데요. 이런 전화 실제 와요.
제가 받았던 전화예요. 교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어, 교회 교회를 위한 사랑의 선물 가지고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어느 지역 공무원 선교입니까? 광주십니까? 아니면 뭐 나주십니까? 화순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공무원 선교예요. 아, 참. 이거 조금만 이야기 있다 보면 목회자가 좀 분별하다 보면 그 충분히 보이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얘기 몇 번 좀 하다 보니까 신천지구만 하고 이제 딱 보이긴 보여요. 예? 선물만 받아요? 아, 선물 아니에요. 선물이란 게 편지 같은 거예요. 그들은 편지 전달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선물이래요. 아, 약간 주죠. 약간 주죠. 근데 기분 나쁘죠. 그고 난 다음에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분 나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실제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랬겠죠. 근데요, 여기 요한 이서가요, 바로 그런 가짜가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실제. 요한이 여러 차례 지금 본 것 같아요. 지금 사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이 집도 걱정인 거예요, 지금. 부녀가 모인 이곳도. 왜? 부녀하고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는 데다가 이런 교육이 온 거예요. 이런 거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순회 전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순회 전자를 뭘 가지고 갔을까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일서를 가져가고 이 요한 이서를 가져갔을 거예요. 요한 이서 가서 읽어주면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인 게 이거 사도 요한 보냈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 부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한 3서도 함께 일단 보고 보겠습니다. 요한 3서도 순회 전도자가 가지고 간 추천서예요. 일종의. 자, 첫째 읽어주세요. 밑에요.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죠. 제가 좀 두 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 함께 정리한 것도 괜찮아요. 자, 첫째 받는 이가 누구예요? 군요 가요예요. 자, 이 요한 2서, 요한 3서 첫 글자가요. 우리 그 편지 있죠? 혹시 편지 이렇게 쓰지 않나요? 옛날에 TO 누구누구 혹시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요한 2서 3서의 1절에요. 원래 편지 한호라는 말이 없어요. 장로가 누구에게, 장로가 누구에게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편지 시작이 있잖아요. 형식이 똑같아요.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편지 쓸 때 누구에게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요한 2서, 요한 3서 따라하게 보여요. 아니면 그 당시 예전에 그 헬라 쪽 문화가 로마 쪽 문화가 그런 문화였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 2세는요, 여기 편지를 가져간 분의 실명이 거론 안 돼요. 누군지 안 나와요. 근데 요한 3세에는 편지 가져간 분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라는 분이에요. 데메드리오가 그럼 누구겠어요? 순회 전도사님 이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안부 인사해요. 똑같이 안부 인사가요. 거의 비슷해요. 형식이 비슷해요. 그러면 뭔가요? 추천서 쓸 때 있잖아요. 글 형식 있잖아요.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공문서 작성할 때 있잖아요. 뭐 그 일정한 딱 문서할 때 딱 첫머리 딱 그 뭐 이거 누구한테 이래 요청합니다 할 때 첫머리 딱 쓰는 말이 다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처음 쓰는 말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반드시 교회가 할 일을 이야기해요.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약속해요? 신방 약속을 해요. 신방 약속을 해요. 본문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실제 그런 거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요한이서 1장 1절 가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뭐 어떤 말이 없다고요? 편지하노니가 없어요. 원래 1절은 어디로 끝나야 되느냐? 장로인 내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로 끝나야 돼요. 1절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때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첫 인사말이죠. 인사말 이거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바로 넘겨보면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봐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였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잘하는 사이인가 봐요. 잘하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 자, 여기 가이오란 분은요. 가이오란 분은 글 내용상 읽어보면요. 아마도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가 파송된 분인가 봐요. 어느 교회에 파송된 분이고요. 거기 2장 요한 2서 나온 부녀 있죠. 이분은 파송된 분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계속 형성된 교회인가 봐요. 약간 두 분이 달라 보입니다. 그 다음 3절 가보죠. 요한 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앞서서 그 요한 2서에서도 뭐라 그런가요? 진리라는 모든 자가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서 첫 인사말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한 3서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는 말로 처음을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 2서로 와보세요. 너의 자녀 중에 누구라고요? 너의 자녀가 누구예요? 너란 분이 누구예요? 부녀. 부녀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4절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부녀의 자녀가 있나 봐요. 자녀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준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전해주는 거죠. 네 자녀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신앙생활? 내 옆에서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편지 누가 보낸 거 맞다? 사도가 보낸 거 맞다라고 충분히 짐작되겠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천서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까지 뭐예요? 5절 6절은요. 성도가 실천할 바입니다. 짧게 추천서 속에다 뭘 넣어놔요? 일종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짧게 권하는 내용. 이렇게 삽시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7절부터는 뭐예요? 7절부터 11절은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죠. 이런 사람 경계합시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미혹하는 자. 와가지고 니네 교회도 올 거다 그거. 어? 그런 사람 주의해라. 그래서 10절요.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여기에 첫째, 이 사람이 집에 들이기 전에 가짜인 거 확인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집에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요? 아, 들이지 말아야죠. 애초에.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왜 전화 가지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오라 그래야지. 진짜 성교이면 와야지.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교인 척하고 하신 분 있거든요. 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전화가 참 미안한 분이 있어요. 저 때문에 신천지 간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그분이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요. 문자도 해요. 목사님 방문하고 싶어요. 잘 지내세요? 하면 제가 방문하고 싶어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분께 꼭 답변 드려요, 제가요. 신천지 나오고 나서 꼭 오세요. 라고 꼭 답변을 드려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만나겠다는 뜻을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요즘은 전화를 안 하셔요. 좀 걱정되긴 해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자꾸 전화해요. 전화하고 해요. 제가 전에 듣기 우리 집사람한테도요. 집사람이 알고 있는 한 분이 신천지 그쪽에 가셨는지 집사람이 한동안 신천지 집필 오라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했다고 해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분이 신천지에 가고 진짜 속상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첫째, 애초에 드리지 말고요. 두 번째, 거기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다 그러죠.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인사한단 말이 뭐냐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고 또 저 함께 만나가지고 함께 살고 나면 마지막 보낼 때 인사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살해하는 거 보고 우리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살해. 돈 보태주는 거잖아요. 여비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어? 이번에 우리 강좌에 열심히 수고하신 함께 섬겨주신 우리 신 목사님이나 조홍현 집사님께 광주의 예술의 성성으로서 인사해야 되는 거 맞죠? 일단 인사하는 건 맞죠? 맞죠? 당연히 맞죠. 저분들이 인사하면 그분을 저분들이 어떤 일에 쓰실까요? 선한 일에 쓰시겠죠? 근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 이 미혹하는 자에게 인사해주면, 돈 주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그 다음, 다른 교회에 또 미혹하러 갔는데 그 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 되신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좀 한 이야기 있거든요.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찾아오면 잘 먹이세요. 걱정 없이 잘 수 있도록 잘 재우세요. 집에 와서 불안해하지 않고 푹 자고 잘 먹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용돈은 주지 마세요. 용돈 어디다 씁니다, 그거. 누군가 신천지 데리고 가는 일에 씁니다, 그거. 그건 하지 말고 집에 오면 잘 먹여 잘 재워줘서 그러면 언젠가 자기가 신천지가 힘들 때 어디 가면 따뜻했는데 맛집국 탕자가 뭐 먹다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여기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근거로. 자, 이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이 요한 3서에도 보입니다. 가보실까요? 요한 3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순회 전도자와 동역하는 겁니다. 앞서서 요한 일서로 말하면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거는 정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자, 거기 멈춰 봅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안 했습니까? 어떤 일을 못 하겠습니까? 여기 말한 선한 일이 뭐죠?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란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면요. 아니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어떤 분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은 막을 수 있고 교회에 그런 일에 함께한 사람을 내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겠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담임 목사님이나 되겠지.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더더구나 디오드레베를 왜 이해할까요? 가이오 장로가 근처에 있을 거예요. 가이오란 분하고. 그중에서
가이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배일 거예요, 선배. 가이오 장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배. 근데 이분의 행태가 어디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요한에게 들린 거죠. 이런 분 본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거기 11절에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죠.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요한 3서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 그 일에 동역하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맞고 그러니 협조도 않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그러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대요. 하나님 배우지 못했단 말이 뭔 말이죠? 예, 구원받지 못했단 말. 그분이 누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 당시 교회의 누군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려요. 제가 사도 요한을 뵈면 무섭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이분 정말 얄짤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추천하죠.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하라? 안심하고 맞아들여라. 이 편지 가져간 분이 누구겠어요? 아마도 데메드리오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순회 존재 중 한 분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앞을 다시 돌아가서요. 2장. 이서. 이서의 12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자, 마지막 문안 인사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이 편지 가져간 분, 이 편지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언제 찾아가겠다 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전 지켰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연세가요. 90은 넘어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요한 3사하고 2서를 읽으면서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신방 목회를 90 넘어서 해볼까? 아니, 이분은 근데 걸어 다녔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안에 사는데 무안까지 걸어가서 신방하고 걸어서 광주로 오는 거죠. 몇 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초에 못하게 만드시는군요. 자, 방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맨 뒷부분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3절 이하여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또 여기도 무슨 약속합니까? 방문하겠다. 편지만 아니라 방문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추천서 뒤에다가 요한이 꼭 해줄 말이 뭡니까? 이 순회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문안 인사할 때요. 또 이 편지 받는 분이 익숙한 이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이들. 요한 3서에서는요. 부녀의 친척을 듭니다. 부녀의 친척. 친척을 들고요. 그리고 요한 3서에서 누구를 들어요? 가이오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친구들. 그들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정말 사도 요한이 보냈다는 신뢰성을 갖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 진행하지 않습니까? 성경 강좌. 이거 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 에스라 성소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노 목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또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산청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수도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전체 진행을 맡으셨던 남기용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 가끔씩 가다가 수도권 지금 에스라 성경 강좌 살롬 성경연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박인영 목사님이 회장님이시고요. 그 우리 김원주 목사님이 또 그다음 일을 맡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한 번씩 초청하세요. 수도권 강자분들한테 알리시는 거죠. 그분들이 뭐냐면 저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가고 싶다 간 거 아닙니다. 추천해 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추천서를 써주는 사이인 거죠. 음, 우리 강제성서원에서 신윤선 목사님께서 강좌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윤선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요를 우리 조홍현 집사님 맡아주셨습니다. 조홍현 집사님 개요 맡으신 거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이분 개요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라고 제가 추천한 거죠. 함께 추천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룬 걸 가리켜서 아까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 사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좌 중에 갑자기 김제에 계신 우리 최태기 목사님께서 줌으로 접속하시더니 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십니다. 최태기 목사님께 저를 추천해 주신 거죠. 저도 최태기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주의 선한 일을 이룹니다. 그런 선한 일을 이루는 이야기로,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로 요한 2서와 3서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선한 일 읽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신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셨다가 잠시 쉴까요? 길게 쉽시다. 이왕이면 3시까지 쉬겠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요한계시록 강좌 마지막 강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좌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끝까지 달릴 테니까 충분히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3시에 뵙겠습니다.